누가복음 11장 2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몇 영혼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삶의 목표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삶들을 살아드리는 방법들을 더 많이 배워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소들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과 또 우리의 뜻과 의지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거 요한 3서 장로였던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다 그랬죠? 가이오의 이름의 뜻. 나는 기쁘다. 나도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에 동참할 때 진정 무엇이 오느냐 하면 참 기쁨이 옵니다. 요한은 그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그것이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요한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교회 가운데에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요한 3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D 거식이었는데 성이 D씨가 아니고 이름이 D로 시작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 들은 건데 이렇게 새로워서야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 제우스가 양육한 자, 그러니까 이방신의 양육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사단의 뜻을 따라서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성장한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기회가 되면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면 가룟유가 기뻐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장애를 나타냅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후반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대로 시작하는 또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가룟유와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또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돼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를 우리가 한 권을 띈 거죠. 우리가 성경 여러 권을 배웠죠, 지금. 빌레몬서도 우리가 한번 띄었죠. 책 66권 중에 우리가 책거리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레몬서도 했고, 요한 3서 했고, 또 우리 긴 아가서도 했고,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중 가다가 지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들을 쭉 정리를 해본다면 성경 66권 이렇게 정복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하고 늘 붙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지만, 근데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당시의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함께 가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감히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네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게 해치는 자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까 그 뒤 거시기처럼 막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라고 막 해집고 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해집는 것이겠지만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해집는 것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치는 아주 간단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집회 때도 말씀했지만 이거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중점적인 것들이 다르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자, 여기 누가복음 잡으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여기에는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과 지금 연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까? 성령 회방죄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또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크게는, 그리고 적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나하고 끼리끼리 안 모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이죠. 11장 21절입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뭐 말할 것도 없죠. 보이는 지금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아주 강한 자가 무장을 했어요. 뭐 세콤이든 달콤이든 하여튼 뭐 CCTV 막 여러 대를 깔아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자기 집을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랬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그런데 새콤달콤도 풀고 CCTV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어떤 비밀번호도 다 풀 수 있는 궤도 루판 같은 사람이 와서 살쾡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의 믿던 뭐를요?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되어 있는 거죠. 뭔가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나 삽입을 하시고 삽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다른 어떤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하시죠.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앞에 14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벙어리를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에요. 지금 이 집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이는 그 집이 아니죠. 어떤 집을 얘기하느냐 하면 보이는 집을 얘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집에 대한 동일한 이치를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보이는 집에 대한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집의 주인입니다. 자, 이 집이 내가 아니죠. 이 집은 내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집이에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많이 듣죠. 자, 그러면 이 집은 누군가가 가꿔야 되겠죠. 이 집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옥곡에다 집을 지으셨잖아요. 그 집을 보면
우리 집사님의 그 집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나 계획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집 주인을 보면 그 집 주인이 집을 어떻게 짓고 싶어 했고 무엇을 원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터는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다가 어떤 사람은 뭘로 집을 지어요?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흙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들이냐 하면요, 내 심령에 있는 내가 누구와 함께 모으고 있고 내 집 주인이 무엇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것과 어떻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보석과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마치 썩어져 버릴 흙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흙집이 될 것이고,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를 두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과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느냐 하면 나무와 같은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면, 각각의 삶들을 보면 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들이 모양새를 갖추고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있고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김윤호 형제님처럼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미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계를 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만 많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집을 지금 얼만큼 지었어요? 어떤 집을 어떻게 지금 지었습니까? 집은 우리가 언제부터 집을 짓기 시작을 했을까요? 집은 언제부터 지었냐 하면 이제 이때부터 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것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집 주인이 있습니다. 요 집이니까 이 집에 주인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자, 이전에는 우리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죠? 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하면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의 모습이었느냐 하면 저렇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모습으로 추하고, 그래서 살인, 시기, 분쟁 이런 모습들이 집을 짓는 데에 지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이 재물과 이 무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면, 없애려면 저 집 주인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뭘 배우는 거냐 하면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시편 65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 강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장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것들이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둘기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 천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또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폐부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왔네, 더 강한 자가 왔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죠. 집 주인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됐어요, 지금요? 집 주인이 나갔으니까 더 강한 자가 이렇게 빛을 쫙 내려쬐니까 집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24절 한번 봐보세요. 2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받고 나면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딱 내주를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춘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빈집이 된 상태입니다. 자, 빈집이 된 상태와 뒤에 지금 보려고 하는 또 다른 더 강한 자가 들어와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태가 구원 받았다? 1번 구원 받았다. 2번 구원 안 받았다. 3번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 4번 얼른 끝나고 집에 가자. 뭘까요? 참 애매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자, 씨를 뿌렸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사람이 와서 밟아서 그 씨가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은 어떤 상태냐 하면 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와, 그런 사실이 있었어? 오, 놀라운 사실이네. 와, 그래?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네. 성경은 정말 귀한 책이네. 새로운 사실이네. 그러면서 뭐가 내 마음 밖으로 밀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마음들이 물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염소가 가졌던 특징들과 각 짐승들이 가졌던 그 특징들이 내 몸 밖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이 상태로 있어갖고는. 이 상태로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와야죠? 누가 오셔야 합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에 자리를 잡아야죠. 자,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 어려운 교회냐 하면 아까 거기에서 여기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앞에 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식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 상태예요? 들어온 것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에 온전하게 지금 자리를 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복음은 선택이니까 밀어낼 수도 있어요. 온전하게 자기 심령 가운데 이것을 자기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것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밀어낼 수도 있다고요.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상태에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년 가운데 이분이 있는 상태로, 모신 상태로. 자, 이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그 말씀의 관계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분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나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구원을 온전히 받은 상태. 그러면 이제 누가 바뀌었죠?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집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나가겠어요? 자, 예전에 집 주인이 사단 마귀였을 때에는 집 주인이 마귀였으므로 그 집의 모양이 어떤 모양새였어요?
염소 같고 돼지 같고 뱀 같고 개구리 같고 거북이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죠. 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집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 집도 그렇잖아요. 어떤 단독집 하나도 A라는 사람이 살다가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의 모양새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 집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집 주인에 따라서 집의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거죠. 만일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집 주인이 바뀌지 않았거나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집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거죠. 바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집 주인은 생명력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 나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림들이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림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가 그림을 참 의미 있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한 컷 한 컷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참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들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저기 닭도 있죠. 닭.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주머니에 30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가십면류관도 있고 채찍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의 상태. 자,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심령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소재는 됐어요. 빈집이에요. 빈집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나갔다가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24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요? 웬만한 집들이 다 소재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데리고 옵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성령을 회방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냐 하면 복음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정없이 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주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런 모습들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하면 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저렇게 물러갔지만 저대로 그냥 끝나겠어요? 아니면 계속 삼키려고 계속 작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주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져 버린 상태. 예전에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의 모습. 오늘 지금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 하면 저런 상태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열정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들었으니까 듣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올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능력과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전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집을 꾸려갔느냐 하면
사탄이 원하는 집을 꾸려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집을 지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집들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신약의 많은 복음을 전했던 선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앞에 지금 레위기 11장 1절부터는 어떤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또 새에 관한 이야기들,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교훈적인 것들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4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별. 그렇죠? 구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에 동참되어져 가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여기 말씀에 오늘 44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별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집주인에 관한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이는 것,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외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먼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마음 안에 추하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밖으로 악하고 추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심령 안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집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별되고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분별과 구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죠? 성도, 거룩한 무리.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구별된 무리. 성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낸 무리. 그래서 그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로 끄집어내서 분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별은요, 무엇의 구별이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 것과의 구별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몸이 달콤하게 생각하고 내 몸이 좋은 것, 편안한 것, 이것은 대체로
세상적인 것을 가능한 퍼센트가 많습니다. 편안한 것, 쉬고 싶은 것, 안주하고 싶은 것, 머물러 있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속한 것인 것이 맞냐 하면 하나님의 것인 것보다 사단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변화해 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마음의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들이냐 하면 성령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과 분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전히 옛 주인의 것이 되어져서 그 집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에게 먹어서 안 되는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게 있고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안 되는 게 있고 옮겨야 되는 게 있어요. 먹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행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추하게 여기는 것들은 행하지 말라, 먹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집회 때에 7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이 레위기는 여러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있을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정결 규례라고 해서 지금도 이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레위기에 나왔던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받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음식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은, 생물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후에 신약에서는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집 주인과 그 집 주인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김질을 하고 뭘 먹으라 그랬죠? 쪽이 갈라진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새김질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먹고 풀을 먹고 그 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걸 해야죠. 끄집어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 쪽에 갈라졌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구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인 짐승이 있죠. 요거 한번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우리 레위기 11장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까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 3서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야기하면 또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약대,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약대하고 제외된 게 있죠.
특별히 그 짐승들은 명시를 해놨어요. 특별하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뭘 명시를 했냐 하면 약대와 그 다음 또요. 사반. 그 다음에 약대는 뭐가 약대죠? 나오면 약사가 되는 대학이 약대인가요? 아니죠. 낙타를 얘기하는 거고, 사반은 뭐죠?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굴에 서식하는 짐승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 돼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나열해 뒀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짐승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그려놓고 그 안에 짐승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인면수심이라 그래서 생긴 건 사람이지만 하는 건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왜? 짐승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돼지 같은 모습을 한다. 저런 돼지 같은 놈. 욕심 많아갖고 꾸역꾸역 처먹기나 하고 그렇게 말할 때 돼지 같은 놈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무엇과 지금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죠. 돼지와 같은 마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약대처럼 사반처럼 토끼처럼 돼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반은, 약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낙타가 뭘 잘 뱉는다 그랬어요. 침 뱉기의 달인이라 그랬잖아요. 어물어물 하다가 침이 막 질질질질 흘려요. 막. 낙타 한번 보셨어요? 저기 동물원 같은데. 걔 때문에 뭐도 생겼어요. 낙타 때문에 메르스도 생기고 메르츠인가 메리아스단가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침이 막 질질질 흘리다가요. 기억도 굉장히 좋아요. 낙타의 기억이 얼마나 좋냐면요. 수의사가 와가지고 뭔가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불편했잖아요. 그 수의사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침을 딱 이렇게 고이고 있다가요. 오잖아요. 팍 하고 뱉어버린대. 그럼 정확하게 은문해갖고 딱 맞는데. 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낙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낙타를 먹으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낙타와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을 하면 집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오버랩을 하면 돼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광고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방금까지는 뭐였어요?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었더니 얼굴들이 다 뭐가 됐어요? 개 얼굴이 됐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셨잖아요.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지만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광고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거? 떡은 사람이 절대로 안 돼. 근데 사람이 뭐가 됐어요? 술을 먹고 그냥 떡이 돼갖고 팍 엎드렸는데 콩고물이 막 툭툭툭 팥고물이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냐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불편하면 그 낙타처럼 그렇게 되죠. 이 낙타에게서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낙타는 물을 3일 이상 먹지 않아도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며칠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죽을까요? 밥은 40일 이상 굶어도 생존하는데 물은요 며칠 안 먹어도 그냥 죽습니다. 물은 생존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요 생명의 말씀인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을 굶어도 괜찮아. 3일을 안 먹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를 보고 금요일날 예배를 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냥 일요일만 모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아주 좋은 교회의 규례 가운데 하나죠. 어느 나라도 없어요. 자주 모이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낙타는 뭐냐 하면 낙타는 그걸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굶어도. 물을 안 먹어도. 구원받은 성도가 3일, 4일 예배에 안 나와도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먹으려도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먹은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낙타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낙타가 맹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맹물을 먹으면. 혼도병이라는 게 와서요.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흔들흔들. 구원받은 성도가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먹으면 정신이 맑아져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을 읽고 봤는데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것인지 모르고 있다. 문제죠. 그래서 낙타는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소금기가 섞인 물을 줘야 된대요. 우리가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이 약한 것들이 좋죠. 근데 맛은 뭐가 좋아요? 맛은 뭐냐 하면 자극적인 게 맛이 있잖아요. 인스턴트나 강한 게. 근데 몸으로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낙타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한번 그 동물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 상관없는 사람, 그런 상태가 낙타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바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 사바는 동굴 속에서 살죠. 어두운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발이 쪽발이 아니고 뭐처럼 생겼냐 하면 쥐처럼 생겼어요. 쥐. 발가락이 여러 개가 나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그런 모습의 삶이고, 토끼는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공부하잖아요. 토끼는 어떤 특징이 있죠?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죠. 독일의 동물학자 그리즈맥 박사라고 있었다네요. 그리즈맥 박사. 그 박사가 최초로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토끼는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잖아요. 정말 어때요? 눈을 쳐다보면요. 그리고 모양을 쳐다보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막 철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토끼 보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자기 새끼가 아니거나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토끼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면 물어서 그냥 잘글잘글 씹기도 하고 그래요. 그 냄새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래서 코에다가 물파스 같은 걸 짱뜩 발라놓으면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새끼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토끼는 이중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끼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돼지는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죠. 돼지에게도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돼지는 청결한 걸 좋아한다면서요. 그랬더니 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축산하는 분들은 그렇게 배운대요. 축산 체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네요.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청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돼지가 또 굉장히 똑똑하대요. 똥 누는 것 따로 있고요. 눕는 것 따로 있고 그렇다네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돼지의 원래 특성이 그렇대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보기에는 어때요? 세상에 뒹굴어서 죄 속에서 돼지처럼 그렇게 뒹굴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깨끗한 걸 원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는 그런데 또 어떤 본성 하나가 있냐 하면 더위를 이길 수 없는 본성 하나가 또 있대요. 땀샘이 어디에만 있냐 하면 엉덩이에만 조금 있대요. 코하고 엉덩이에만 땀샘이 있어요. 우리는 땀샘이 몸에 골고루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벗거나 그러면 더운 날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돼지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우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냐 하면 시궁창에다 굴러서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마를 때 열을 갖고 가는 그것으로 더위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한쪽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강한 죄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분을 돼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돼지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를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를 먹어라 먹지 마라? 오늘부터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삼겹살. 김치찌개에다 넣어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콩나물 넣고 얼큰하게 끓여놓으면 죽여주잖아요. 그 먹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앞으로 그럼 소고기만 먹어야 되겠네. 소를 먹어라 돼지를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그 습성들을 취하거나 선택하지 마라 그런 말의 의미들이죠.
자, 그 다음 물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비늘에서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래서 물에 사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는 건 먹으라 그랬냐 하면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충족하는 것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메기, 미꾸라지, 그 맛있는 걸 시래기 넣고 탁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면 확 갈아가지고 추어탕을 끓여놔도 맛있고. 근데 왜 그걸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개들은 뻘 속에서 진흙 속 깊숙한 곳에서 살죠. 그리고 고여있는 물들에서 사는 특성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 하면 지느러미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써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도 되느냐 하면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 생선을 회를 쳐서 먹으면 그냥 소금 없이 먹어야 될 텐데 꼭 뭘 찍어야 돼요? 와사비를 넣은 간장을 먹든지 초장에다 찍어야만 그 맛이 나잖아요. 그 짠맛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비늘이 뭘 해주는 거죠? 비늘이 바닷물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만일 물고기 비늘이 떨어져서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사는 그 물고기가 상처가 생겨서 굼죠.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늘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라든가 여러 성경들을 보면 뭘 취하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돼 있죠. 그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무대포로 지금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까지껏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해주셨다는데 뭐 벌거숭이로 나가도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보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들 한번 교훈으로 다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네요, 메뚜기는. 자, 우리는 발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2개의 발을 갖고 있는데 4개 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4개 발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때 4개 발이 돼요? 애기 말고 어떤 때 4개 발이 돼요? 어른도 4개 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술을 떡이 되게 취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발로 못 걷고 4발로 걷더라고요. 자, 비록 몸은 어디에 두고 살지만요. 몸은 세상에다 두고 삽니다. 2발은 세상에다 두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날개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의 날개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들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4발로 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세상에다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뛰는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으라 그랬죠. 우리의 생애들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부딪혀서 주저앉아서 2발로 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장애를 어떻게 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또는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억지로 풀어야죠.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자기 뜻대로 그냥 푸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도 깨닫게 해 주시겠지라고 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교훈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어 같은 경우는 연어 보면
연어 안에도요, 아주 특별한 기능들이 들어있답니다. 우리 물고기가 그 철새처럼 연어들 안에, 물고기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지구 안에 있는 자장을 인지를 해서 그 방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연어도 탑재를 하고 있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탑재를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침판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가까운 쪽으로 오면은 이 혀 있죠, 혀. 그 혀로 이용을 해서, 물맛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강한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혹 실족하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갔을 때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깨닫게 했던, 우리를 살리게 했던 첫 고향의 물, 맛, 그 맛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되는 삶들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겪죠. 수많은 장애들을 겪습니다. 그 장애 겪은 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장애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도,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힘든 말들을 듣는 것들도,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뒤로 조금 넘겨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조금 더 삶이 연장되어져서 내게 생명이 더 있어서 당신들하고, 어느 A라는 교회겠죠,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겠죠, 그 교회의 성도들하고 함께 내가 생활하고 지내고 싶다. 그렇게 지내고 싶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더 변화되어져 가고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싶고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나타나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반드시 진보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변화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혹 내 삶 가운데에 구원받기 전과 지금이,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게 집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와 함께 모으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게 손짓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함께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 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온 것이죠.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라고 한번 이 모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가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주인이 누가 되도록 내가 선택하느냐. 이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뭘 보이라고요? 뭘 보이라? 뭘 나타내게 하라?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뭔가 어제보다 오늘 달라진 모습으로 1년 전보다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좀 더 달라진 모습들로 성도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 3서를 찾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 3서를 찾았냐 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마치 가룟유다가 기쁨을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3년 전보다 또 그 이전보다 우리가 큰 어떤 총회 속에 소속이 돼 있었을 그때보다 우리 교회 모습이 더 진보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이 그때보다 더 진보되어 있는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요한 3서를 지난번에 같이 찾았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짧아갖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그거 표현하려고 실은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또 귀했고 또 우리가 집회하기 이전에 또 상담이 있었는데 그 상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움직임이 없이 그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은 깨어나서 또 말씀을 보고 또 쓰는 일들도 하고 그 입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작은 움직임들 또 강한 움직임이나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또 고생하고 힘들게 봉사했던 그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행동을 모아서 주님 일들을 또 함께 동참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찾았는데 표현을 못했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잠깐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지난 그 상담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랑이 이렇게 교류되고 흐르는 것들을 봅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챙기려고 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보여서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상담도 또 이어질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자를 또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귀한 생명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집 주인이 바뀌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집 주인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집을 꾸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들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는 예전에 집 주인의 생각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먹고 그 원하는 것들을 먹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집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과 승리하는 삶들을 체험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집 주인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에 구원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상담과 또 하나님의 일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